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구호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치신 대로 날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설교 중에서 좀 농담 하나 했었죠.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 시대에 죽지 마시라고, 죽으면 가서 제가 죽인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줬어요. 참 썰렁한 개그였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웃어줘서 내가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일부지만 그것이 예민하게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듣기에 좀 거북했다고, 불편했다고.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내가 때려줄 거야 그랬더니 하나도 안 웃어. 안 맞으니까, 웃기는 얘기가 아니니까 웃지 않지. 근데 1부 때문에 내가 했더니만 그러니까 나오길래 2부 때는 내가 그 얘기는 안 하고 때려줄 거야 그랬더니 웃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여러분,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불편하게 아주 그냥 거북하게 받아들이면 농담을 어떻게 하고 유머를 어떻게 해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씁니다. 별이 졌다. 맞죠? 별이 졌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갔구나. 또 한 사람이 갔구나. 그래서 별이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 등장하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로 한 시대에 풍미했던 한 사람이 별을 지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34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의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34장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직감한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12지파에게 각각 특징에 맞게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앞장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29절 전체를 남아있는 백성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으니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갔던 사람, 이 모세,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평가를 일생을 놓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부분만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다시 한번 좀 잠깐 살짝이라도 언급하고 넘어가 봅시다. 정말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되면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 평범하게 살다가 태어날 때도 평범하게 태어나고 죽을 때도 평범하게 죽고 살 때도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었죠. 모세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피덩이 같은 어린 아이를 누이고 강에 버려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가 살든지 죽든지는 하늘의 뜻에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바로의 공주의 딸이,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이 모세는 탄탄대로를 걷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에집트의 차기 왕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성공한 것이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이쯤 되면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니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 일에 탄로가 나자 에집트에도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장가 가서 예쁜 여자와 함께 결혼했고 그 다음에 아들도 낳고 정말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서 내가 평범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뭐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40세까지 에집트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미디안으로 도망을 와서 40년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80, 그의 나이 80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정말 평범하게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모세는 내가 너를 평범하게 살 것으로 나는 보고 있지 않는다. 나는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지었어. 너는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줄 것이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거절을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내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항복을 받아듭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와 함께 10번에 걸쳐서 단판을 짓게 되는데 10번 내내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10번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게 단판을 쳤지만 이루지는 못했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끝내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방법, 그것을 통해서 끝내 바로는 항복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평생을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리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지 못했던 그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백성들은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듣기에 정말 힘들었는지, 뭐 걸핏하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해결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 120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120살이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다 되었든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너 마지막 저 드보산에 올라와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마지막 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보산에 올라가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둘러보아라. 둘러보아라. 모세가 눈을 들어 사방을 쭉 둘러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그것을 가지는 못하고 지금 여기서 너는 마지막으로 들어갈 땅을 한번 지켜보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르앗 땅에서부터 단까지,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나세의 땅과 서해까지, 그리고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다 봤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일까요? 정말 모세의 일생을 다 바쳐서 정말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자기는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들어갈 땅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또 눈물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저 땅, 내가 지금 바라보는 저 땅, 나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축복의 상징이 하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땅입니다. 여기를 향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눈물겨울까요? 정말로 북받쳐 우는 그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으로 애석합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부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니. 그렇죠?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모세가 그 땅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그것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찾아와 가지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당신들이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런 광야에도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동안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수도 없이 와가지고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다 받아줬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면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위기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요,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는요,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모세가.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세도 사람이니까요. 모세는 신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모세가 힘들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람인지라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모세도 흥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답답했겠죠.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줍니다. 모세야, 너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있지? 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참 흥분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쯤 되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흥분하여 기도했더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치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반역한 너희요, 우리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정말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고 말을 했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내랴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병하여 불만 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한 번을 참지를 못했어요. 흥분해서 반역한 너희들아, 반역한 백성들아. 치가 떨리겠지. 모세 입장에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무슨 대주가 있어 물을 냅니까? 반석을 친다고 물 나와요? 우리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칩니다. 반석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요, 이 장면이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말씀의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한테 너희가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했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금 들어갈 땅을 쳐다만 보고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 이 장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도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한다 생각 들지도 않습니까? 그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걸 다 이겨내면서 다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는데 모세의 그 단 한 번의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참 하나님 너무해. 정말 하나님 너무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정말로 충분히 그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걸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우리 똑같이 인간적으로 막 모세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나요? 심정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서 결국은 120살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이 이렇게 끝났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갔다.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모세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분명히 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는지. 자, 보십시다. 6절과 7절 볼까요? 6절 7절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34장 6절 7절 봅니다.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다. 분명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써요? 6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어떻게 했더라?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말했어요. 장사됐어요, 안 됐어요? 장사됐지요. 그럼 죽었다는 거, 안 죽었다는 거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사 지낼 때는 사람이 장사 지내지 뭐 짐승이 장사 지냅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장사 지냈을 거예요. 무덤을 만들었을 거예요. 맞지요?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분명히 장사되었다고 그러고 골짜기 어느 곳에서 장사되었다고 그러고 분명히 장사된 사람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의 묻힌 곳이 어딘지 알 수 없대요. 그 다음에요, 또 볼까요? 실제로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다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런 속담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어. 맞죠?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진짜로. 그냥 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사고사로 죽었든지 아니면 자연사로 죽었을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맞죠? 병들어 죽었든지 사고사로 죽었든지 아니면 자연사로 해서 나이가 멀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눈이 흐리고 기력이 다 지내가지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지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대. 그럼 왜 죽었어? 분명히 자연사인데, 그렇죠? 사고사가 아니니까 자연사잖아요. 그럼 눈이 흐렸고 기력이 쇠하여 죽었더라 해야 정상이지.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12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이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게? 모세는 죽었는데 결국 이 말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소설책에 나오는 한 도망인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저 사라질 뿐이다. 자,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본 영화의 이야기를 찬토막 얘기할 겁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일 겁니다. 아마도 우리 장동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코코라고 하는 영화예요. 코코 만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근데 그 코코라는 만화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은 다 누구나 살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혼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것이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어디에 있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살아갑니다. 저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코코라는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쓰고 있냐면, 사람이 죽어서 정신과 영혼이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형태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재능을 그대로 가지고 저 죽은 너머의 세상에 가서 또 살아요.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그런데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이 땅에서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저 세상에서도 화려하게 어깨에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얼마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 기간도 얼마 짧으면은 그 사람은 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곳에서도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이 세상에서 죽지만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만큼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지면 그 속에서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만화 영화의 그 주인공 코코라는 이 어린아이가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그 저 세상에 가서 죽었던 할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도 만나면서 그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저기서도 잘 사는데 그게 없으면 사라지고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그것을 알고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먼저 가신 분들을 더 많이 기억해 줄 수 있을는지 노력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마칩니다. 참 잔잔하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화니까, 한마디로 만화 영화니까, 코코라는 애들 영화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여기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금방 모세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국 기간을 선포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애국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애석한 사람이 같다, 아까운 사람이 같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일 우리는 해봐야 얼마요? 장사 기간 지내니 3일이요 3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억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글쎄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기억해 줄까, 죽은 사람을.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기간을 선포하고 울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의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는요,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도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자 못한 일을 마지막 맡겨놓고 세상을 떠나나가는 것이죠.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못한 일을 맡긴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102세, 올해 나이 102세를 살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 이미 이제 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알고 있죠? 옛날에는 다 몰랐었는데 이제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하지요. 그 이야기 중에 아주 뭉클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제 함께했던 윤동주 시인도 함께했던 사람이죠. 옛날에 같이 동창생이었는데 다 죽었고 하나 둘 자기 왜 친구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서 왜 그의 나이가 지금 올해 102세니까 그렇잖아요.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감동적이고 뭉클한 이야기를 좀 하나 했는데 김태길 박사와 안병무 박사가 자기의 절친이었는데 김태길 박사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안병무 박사와 자기밖에 남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철학의 3대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김영석 교수님에게 안병무 박사가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김 교수, 어떻게 잘 지내요? 어떻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미안해. 뭘 미안해요? 아이고 나도 가야 되겠어.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돼서.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정말로 숙제를 좀 남겨놓고 떠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네,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못다한 일 당신이 남아서 마무리를 져주게나, 그러더라는 거죠.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병무 박사는 제가 또 잘 아는 분이거든요. 민중신학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정말로 그 아주 유명했던 그런 한 세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인데 그분이 전화해서 미안하이, 내가 못다한 일은 당신이 좀 마무리 져주게라. 그리고 안병문 박사도 결국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김명석 교수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남은 인생에 자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못다한 일을 남겨놓은 숙제를 마무리를 좀 해주게라. 그래서 이제 김명석 교수는 자신은 이제 그 남아있는 인생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도 책 쓰고 지금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왕성하게 지금도 살고 계셔요. 도대체 언제까지 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나이 102세니까 진짜 귀도 쩌렁쩌렁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죠? 후계자를 남긴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다 갈 것인데 정말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오래도록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는 사람 지금 있을까요? 또 여러분은 내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모세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부분의 말씀 읽고 끝나겠습니다. 결론 볼까요?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복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났다 없었다? 없었더라고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여 일하게 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세처럼 죽었으나 죽지 않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부에 제가 시를 쓰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죽음에 대한 시를 좀 잠깐 썼습니다만은 진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멋지게 살다 가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통해서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모세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도 이 다음에 죽으면 그 천국에서 또 모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왔다가 누구나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
사랑하리